언제나처럼 예배를 또 준비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늘 긴장감을 안고 또 주의 날을 맞이하고 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요함과 귀중함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배의 강단에 서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직접 얼굴로 대면하여 볼 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한 그 긴장감을 뚫고 또 그 위기를 뚫고 느끼고 누리게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 교회, 특별히 성도들의 그 얼굴 가운데 우리가 그저 얼굴과 얼굴만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전체와 그 믿음의 전부와 그 소망의 전부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 때문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가 참 멋지잖아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로운 일이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의 인생 전부가 한 사람의 인생 전부가 함께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누군가의 방문을 받는다라는 것,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고 신비로운 우주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방문하여지는 것도 이렇듯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그 사건, 우리 곁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기적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성탄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오심이 참 위대한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위대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고 감히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배울 수 없고 만나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방문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며 신비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창세기의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의 일생을 중심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때마다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3번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요.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방문한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미처 몰랐지만 그러나 그 신비로운 만남을 기뻐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여 주실 때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인간에게 특별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절대자이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방문하신 것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 성육신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성탄의 의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 거예요. 신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가시는 이유와 사실은 같은 거죠.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망가진 하나님의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길 원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방문하셨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특별히 아무런 힘도 없고 가장 또 작고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을 지니고 계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해주시길 위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그 첫 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그 계명의 명령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직접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올바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수하여서 자기들이 보는 그 시선의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낼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격하여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여 만든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인간의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고자 내 눈대로, 내 눈에 담고 내가 내 마음과 뜻대로 핸들하여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껏 복을 쌓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강화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강화도 한켠에 성모도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전에 강화도에 수양관이 있어서 참 강화도 자주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름이면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고, 겨울에도 청년들이 가서 동계 수련회를 하고. 여러분, 그 성모도 섬에요, 몇 해 전부터 다리가 이어져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고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섬에 가면요, 죄송합니다, 교회 와서 절 얘기를 해서 보문사라고 하는 되게 큰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란다,
대형 절이 있습니다. 저기 강남에 우리나라 되게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부자하고 부유한 그런 대형 절이 있어요. 산 되게 높은 산을요, 중턱을 다 깎아가지고 절을 다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절이에요.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절에 꼭대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그 절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한 90년 전인가요? 일제 시대 때 어떤 스님이, 그 절에 있던 스님이겠죠. 그 산에 있는 큰 바위에다가 불상을 새겨놓은 석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절이 유명한 이유가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새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큰 그 불상, 그 인간이 돌로 쪼개서 만든 그 불상 석불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발이 소위 잘 받는, 소원 성취하는 곳으로 바다가 쫙 보이고, 특히 이제 저 서쪽 바다로 해가 질 때쯤이면 기도하면 더 영빨을 받는 뭐 그런 곳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라서요, 전국 각지에서 옛날에는 배를 타고 그 성모도로 들어가고, 지금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그 절이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석불은 그 산 꼭대기 바위 위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계단이 한 300개는 넘는 것 같은데,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서 마침내 끝에 다다라서 그 거대한 석불 앞에 이만하게 기도하라고 또 제단도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방석을 갖다 놓고 열심히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거기 석양 지는 거 보러 갔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루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보러 갈 만하긴 한데, 근데 유심히 사람들이 올라와서 절하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 올라가는 길마다 그 절에는 이렇게 등을 달아 놓잖아요. 소원등이라고 해가지고 주르륵 달아놓고, 그 석불 앞에도 막 그 황금색 그 등들이 쭉 달려 있고, 사람들 이름과 소원이 또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앞에서 이렇게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열심히 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 정말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고 정말 이 진짜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면 여기까지, 이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그것도 저 불상 앞에.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저는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얼마나 그 유익이 있고 정말 효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는요, 절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석양을 보기 위해서 그 절 꼭대기까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참 웃기죠. 절에 가서 기도한다라는 게 속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 딸아이의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상을 보면서 이제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특별히 사람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 볼 수 있는 그 거대한 그 바위에 새겨놓은 그 거대한 그 형상과, 그리고 해필이면 그 꼭대기에다가,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다라는 그 이제 그 상징성과, 여러분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정말 그 우상이, 정말 그곳이 영험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절에서 용왕님을 모시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용왕님도 모시더라고요. 아마 섬이라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의 시선과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영험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이즈와 공간과 장소를 가장 구현해 놓은 곳이 바로 그곳이 바로 그런 곳 가운데 한 곳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이 정도면 진짜 여기에 하나님 같은 뭐 대단한 존재가 있어서
내가 거기서 그분을 만나고 거기서 기도하면은 다 만사가 형통되어지고 소원을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장소가 있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을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기에 제일 어쩌면은 제일 영험하다고 하는 그런 공간과 장소에다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라고 불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형상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사실은 찾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때에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과 영광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의 모습에서부터 자라가는 그 모습과 과정과 세월을 걸치셔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육신 예수님이 성탄에 오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충만히 드러내셨다는 신비에 대한 묵상과 성찰의 산물이며,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의 계절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분명하고도 자명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저런 모습일 리 없다라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사람의 개념과 사람의 장소적인 그러한 이 개념으로 보았을 때, 나사렛이라는 곳에 태어난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예수가, 우리가 볼 때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예수가, 나와 하나 다를 것 없는 예수가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었고,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사람은 스스로 선악간, 진리와 비진리간, 그리고 세상사의 모든 것을 인간이 분별하고 꿰뚫어 볼 수 있다는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거는 자기 마음에 들면은 옳은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기만 하고 내가 바라기만 하고 소망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일이고 맞는 일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에 진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만 진실하면 됐지라고 여기고,
내가 분명하게 원하는 것을 생각해 선택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는 옳은 것이고 선이고 맞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인간의 오래된 습성이고 버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기자, 전도서의 지혜자인 코헬렛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하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돼가지고 그 코엘렛처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원하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는 것들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헤아릴 능력이 없다는,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으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능력이 그런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무척 불편하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고? 우리가 그럼 정말 진리도 모르고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과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할 수 없다고? 에이, 거짓말이지.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다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여기죠.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치부하는 그 오래된 습관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요, 성탄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또한 또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지와 어둠에 비춰질 때에만 흑암이 물러가고 우리 중에 광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러므로 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성탄의 시간을 통하여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통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정의한 권력과 영광,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우러러함과 높임과 인기를 갖고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쌓고 있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사람을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왕, 가장 위대하고 무한한 능력 가운데 계신 분으로 우리는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습이 그러한 권능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모습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영광과 권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한 거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멸시와 또 질투를 받은, 시험을 당하여서 미움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그 분이
그 모든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희한한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로 죽임당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구주가 될 수 있느냐? 그곳에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에, 예수님의 그 무기력한 가운데에 우리가 볼 때는 권능이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태어남과 고난, 그 무능력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탄생과 일생이 오히려 그분의 영광이란 고난이며 그분의 힘이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임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당신 가까이 데려가시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말하며 그분의 고통이 바로 그분의 전능을 가장 잘 드러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겁니다. 고난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와 같은 가장 낮은 자로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시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무한한 사랑을 가르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참 이게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믿어질 때는 너무나 신비한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는 것이요, 절대자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가 볼 때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형상의 모습으로 새겨진 것만 같은 그 모습에 대단한 뭔가 신비한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사랑이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전히 힘겹고 또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이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에게 드러나며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이 희망이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와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오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먼지와도 같고 짧은 호흡과도 같은,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헤벨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비어있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이 또 자라가시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우리와 같이 큰 고통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기에 그 형상 그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모습이 아무리 무너졌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요, 생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의 유전자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따져 묻고 논쟁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회복되어질 놀라운 위로와 희망이 다시금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배와 경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의 날 12월 25일이 되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저는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때로부터 예배가 다시금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부터 교회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이라 고백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은 자냐, 원래부터 하나님이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됐냐, 이런 싸움 하려는 게 아니라요, 예배와 경배로의 부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처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처음 했던 일은 뭐냐, 목자들도 그렇고 동방의 박사들도 그렇고요, 다 함께 경배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바로 그 첫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 하나님을 아득히 먼 곳에 두고 싶은, 혹은 너무 가까운 곳에 두고 싶은 욕망에서 기인한 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고백들은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 그분의 탄생과 전 일생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교회가 교회로 처음부터 모일 때, 그리고 새로운 교인들을 믿음으로 교육할 때 사용한 오래된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교회는 성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의 시간, 예배가 시작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라기는 이 성육신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영광과 권능의 빛 되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찬미하고 경배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경축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예배이고,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소망으로 충만하여지시는 성탄의 날들, 성탄의 세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